깨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는 거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죽음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오늘은 죽음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된 사연들이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진원 전도사님, 그리고 오랜만에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차영희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학교 카라 크리스천 스쿨 다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세 개의 학교가 줌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줌으로 연결된 우리 방청객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흥미로운 강연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먼저 화면으로 강연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 학교에 다니는 승우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장례 지도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우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는 다영이에겐 특별한 동생이 있습니다. 우울하던 과거를 지나 의료 선교의 비전을 다시 품게 해준 막내 동생과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율성이는 인생을 변화시킨 5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시련을 딛고 통일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품은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 남승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할아버지로 인해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폐암 말기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달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에 저는 우연히 한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웹툰은 장례지도사와 관련된 웹툰이었습니다. 저는 그 웹툰을 통해 장례지도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궁금해져서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은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장례 절차에 맞춰 치러드리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삶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에 대해 더욱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해주고 그것을 통해 위로해주는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침 이 직업을 찾게 되어서 장례지도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꿈이 생기고 난 후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입원하시고 만나뵈러 갔을 때는 앉아 계시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병이 악화되어 아프셔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계속 누워만 있으셨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악화되는 병으로 인해 할아버지는 계속 누워 계셔서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할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듣지 못했던 할아버지 이야기에 대해 할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고달팠던 삶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저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1시간 가까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손을 잡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할머니의 마음을 작게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할머니는 그에 맞게 저에게 승우야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왠지 모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염을 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맡으신 분에게 할아버지의 염을 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이 너의 기억 속에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저의 고집 때문에 너의 뜻이 그렇다면 한번 보고 와라 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염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뵙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들과 같이 여행 갔던 것들 전부 떠올랐습니다. 병을 마친 후에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제 첫 번째 장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장례지도사라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이 장례지도가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진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결국에는 그래도 네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삶은 장례지도사가 되어 힘들어하셨던 분들과 삶이 고달팠던 분들에게 장례를 통해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를 듣고 또한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에 대해 진심으로 장례식 절차를 치러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드리는 장례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죽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직업은 돌아가신 분들을 보내드린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통해 돌아본 삶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라 하면 삶의 마지막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볼 수 있고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제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강연을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해 잠시라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다시 또 많이 났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의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사실 할아버지와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조금 묵뚝뚝하신 편이라서 그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할아버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발톱이 길다고 할아버지께서 발톱을 잘라주시는데 약간 실수하셔서 제가 발톱에 피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은 할아버지에게 좀 더 재롱도 많이 떨고 뭔가 좀 더 많이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듣고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항상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 승우 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직접 장례지도사를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았고 그리고 인생 설계도 해보면서 저희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서 사회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뭔가 일반적인 장례지도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좀 더 포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라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경험도 더 해보고 해보면서 준비해 나가고 준비해 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장례 지도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우 학생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게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승우 학생의 강연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줌으로 승우 학생 강연 들은 친구들 중에 어떤 분이 얘기 한번 해줄까요? 수아 학생. 수아 학생도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8학년 때 학교 평화 시간 때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했을 때 그때를 계기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화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죽음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슬프기만 했었는데 승우의 강연까지 듣고 나니까 뭔가 죽음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 죽음만이 아니라 또 타인의 죽음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들이 바뀐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자리에 이야기학교 백서미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승우 학생이 참 강연하는 것만 봐도 되게 진중하고 차분한 친구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승우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또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승우를 7학년 때부터 봤는데요. 승우가 참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은 친구예요. 그래서 벌써 11학년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너무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배움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를 잘 준비해 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승우 학생의 강연 어떻게 들었을까요? 차영희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2달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남의 장례는 잘 치렀는데 제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그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 몰라서 아주 허둥거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승우처럼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았다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우가 꼭 꿈을 이뤄서 절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승우가 꼭 꿈을 이루고 그러면 나의 그 죽음이 왔을 때 내 장례를 아름답게 치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거가 정말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가 그런 마음까지도 참 깊고 참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시작의 그 자리를 정말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준다면 그분들이 가실 때 정말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그 꿈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슬프고 그럴 텐데 그런 유가족들의 곁에 우리 승우같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승우가 꼭 장례 지도사가 돼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장례 지도사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강연자는요, 특별한 동생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의 공다영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고 있는 12학년 공다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형제자매가 몇 명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4명이었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외동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3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고3인데 동생들도 많고 막내 동생이 3살이라 힘들지는 않냐? 제가 동생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힘들기는커녕 막내 동생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의 특별한 막내 동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제 성격은 밝고 씩씩했는데 동네를 지나다닐 때마다 동네가 다 울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엄마께 혼도 많이 나고 동생들에게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점점 더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친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친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고 저만 보면 우르르 피해 다니는 경험 때문에 그 이후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던 저에게 그런 일들까지 생기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교실 끝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 진학 문제로 전학을 와야 했습니다. 상처를 입었던 저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친구들이 다가와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휘둥그레지는 깜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동생을 가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너무 좋아했던 저에게는 그 소식이 사막에서 죽기 1초 전에 물을 건네준 손길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웠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보다 동생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평소에 늦어도 잘 뛰지 않았던 제가 맨날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우울증이 왔고 몇 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밤새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며 제 공허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걸 다 아시면서 동생을 주셨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우울증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저를 지켜보시던 엄마께서 저를 질질 끌고 기도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제가 전학 와서 정말 힘들 때 동생이 유일한 제 삶의 이유였는데 제가 얼마나 동생을 기다리고 좋아했는지 아셨으면서 도대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계속 흐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조금 멈추고 나서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게 천국에서 건강하게 놀고 있는 동생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 동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슬픈 것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몇 달 후 중학생이 된 후에 주일학교에 도우미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기도할 때 봤던 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뱃속에서 아팠을 동생을 생각하니 아이들이 언니, 누나라고 부르며 말을 걸 때마다 동생이 생각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속 저를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그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3 때 여름 캠프 주제가 상처 치유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아서
하루 종일 시달리던 우울증과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 때문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2-3시간씩 잠이 안 왔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눕자마자 잠이 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막내 동생을 임신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처음에는 내 귀에 이상이 있나? 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길을 걸어가든지 수업을 듣든지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냥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고1 때 드디어 동생이 태어나는 날 기다리던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동생을 처음 보았는데 몇 년 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보고 처음 딱 안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았고 제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잘하지 않았었는데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매일 동생 주변에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조금 무뚝뚝하셔서 저희에게는 항상 무서운 아빠셨는데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 아빠에게도 애교가 많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가 성격이 많이 달라서 되게 자주 싸웠었는데 막내 동생이 저희가 싸울 때마다 애교를 부리며 형아 언니 싸우지 마 라고 해서 맨날 집을 들썩이게 만들던 싸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던 중 작년에 갑자기 막내 동생의 목 옆에 커다란 염증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라서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가위로 째서 그 많은 시커먼 고름을 다 빼내서 아이가 소리 지르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학교에서 들었는데 울어서 얼굴에 핏줄이 다 터져서 자고 있는 사진을 보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며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엔 졸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미디어 금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족들도 다시 잊고 있었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모이자 하지 않아도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보러 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잊고 있었던 비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의료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료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점점 떨어지는 성적을 보면서 아, 내가 비전을 잘못 받았나 보다. 맞아, 내게 의료 쪽은 불가능해.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파서 울다가 지쳐서 있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비전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고 처음 비전을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 고3인 제게 시험 잘 봐 라고 말해주고 힘내 화이팅이라고 말해주는 동생이 있어서 저는 매일매일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동생을 특별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공다영 학생의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장녀고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근데 막내 동생을 그렇게 예뻐하면 나머지 두 동생은 질투 안 하나요? 이제 셋째가 8년 동안 이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누나들이 이제 막내 동생만 너무 예뻐하면 이제 좀 질투를 해서 이제 동생을 조금 건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동생을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을 적절히 잘 배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막내 동생이 생기기 전에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해 줬잖아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어머니의 유산까지 겪으면서 우리 다영 학생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강연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선 것처럼 이렇게 멋진 친구가 됐잖아요. 치유하고 회복되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은 이제 캠프 때 담임 목사님의 이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많이 된 것 같고 이제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상처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다영 학생의 어머님이신 주상임 집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머니, 다영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셨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근데 이렇게 멋진 강연하는 따님 보면서 뿌듯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딸이 힘들었을 때 제가 나서서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영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픔을 이겨낸 우리 다영이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도 너무 다영 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영 학생 동생들을 너무 예뻐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도우미로 봉사도 했다 그랬잖아요. 또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의료 선교의 비전을 받았었는데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제 치유해주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영 학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영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길로 다영 학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박시우 학생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고3 선배 강연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우리 시우 학생 형제자매 가족도 생각이 좀 났을까요? 저도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제가 사실 동생을 되게 많이 미워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막내 동생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미워했었는데 다영이 언니의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동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강연이었죠, 정말. 우리 다영 학생이 고3이라서 이제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울 거예요. 우리 다영 학생을 위해서 격려의 한 말씀을 좀 패널분들께 들어봐야 될 텐데 전도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동생이 3명이잖아요. 저는 이제 형이 3명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형들도 날 이렇게 예뻐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동생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정말 예쁘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 선교의 그런 비전들도 더욱 더 멋지게 꿈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인데 이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멋진 비전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귀한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영 학생 예쁜 동생을 낳아주신 우리 어머님 그리고 무뚝뚝한 아버지신 줄 알았는데 애교가 이렇게 많으신 우리 아버지와 또 소중한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전해줄까요?
소중한 동생들을 낳아주시고 이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엄마, 그리고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하고 애교 많은 아빠, 세상에서 정말 한 명 한 명 다 귀하고 소중한 동생들 모두 제가 고3이라서 짜증도 많이 내고 불평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다 받아주고 끝까지 응원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우리 동생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영 학생 한번 안아주러 와주세요. 동생도 같이 와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잠시만 여기 서주세요. 저 보내드리기 전에 인사할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님과 다영 학생이 같이 서니까 이 무대가 더 꽉 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울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제 삶의 5가지 사건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양강도에서 행복이 넘치는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쁜 어머니와 잘생긴 아버지, 사랑스러운 누나와 인자한 할머니와 함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아버지 술 문제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장사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제 삶의 첫 번째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누나의 죽음입니다. 누나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사를 하느라 밤낮 없이 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욕도 시켜주고 운동회도 같이 가주고 저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누나가 제가 소학교 4학년이 되던 때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를 잃은 저의 가슴은 다 찢어져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누나 목까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과목 시험에서 1등을 하여 분단위원장이 되었고 학교에도 매일 출석하고 옷차림, 인사성, 학업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었던 저는 칭찬 속에서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학생이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실종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5월 이틀 만에 돌아오겠다던 어머니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부재로 하루아침에 먹을 식량과 땔감을 걱정해야 할 가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하루 종일 사금 채취를 하고 농사철에는 농사를 지었고 겨울에는 땔감을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한 달에 5번 정도밖에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학교에 가는 날만큼은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1등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급 친구인 교장 선생님의 딸이 저에게 보이지더니 우리 아버지에게 너를 잘 감시하라고 했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학교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중퇴를 결심하였습니다. 5년 동안 공부를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충수염 수술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마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40분 내내 저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팔과 다리, 머리를 붙잡았고 저는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잡아당길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특히 저희 배에서 갓 나온 징글징글한 충수를 볼 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환자를 소중히 여기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경험을 했기에 환자들의 고통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한 마음 또한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 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17년에 탈북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저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게 그 모든 것은 그냥 소리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적은 저의 노력에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의 어려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사의 꿈이 얼마나 확고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후 대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저의 영어 실력을 더 쌓기 위해 다음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음 학교에 오게 된 것이 저의 5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음 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학교에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 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사를 하러 중국에 가셨는데 그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북한 보위부에서 어머니를 끌어가 온갖 고문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저와 누나를 떠올리면서 고문들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무사히 탈북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저와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일을 향한 개혁의 과정이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펌프를 쓸 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물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의사가 되어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연을 듣는데 영화 한 편을 쫙 본 것 같아요. 5가지 사건으로 묶어진. 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에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요.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탈북을 하셨고 또 저는 어머니의 탈북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한 저희 앞날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너무 기뻤죠. 근데 제가 어머니를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던 적은 어머니께서 국정원에 면회 오셨을 때였어요. 근데 면회하는 1시간 동안에 그냥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거든요. 제 꿈이 원래 어머니를 만나서 30분만 앉아 있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네. 아이고, 우리 율성 학생이 좋았던 것처럼 어머니는 얼마나 더 좋으셨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후에 얼마나 우리 율성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요. 참 감히 상상도 안 되죠. 너무 열심히 했을 거고 그 공부의 벽이 얼마나 높았고 힘들었을지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학교에 가기까지도 어찌 보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던가요? 네. 다음 학교에는 일단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또한 선생님들이 실력 또한 너무나 좋으셔서 저희 레벨에 맞는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가족 같은 다음 학교 선생님 줌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한은영 선생님, 율성 학생이요. 강연에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자기와 어머니를 인도하셨고 또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율성 학생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온이라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또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현재 이야기들을 네, 잘 이야기해주는 모습 보면서 참 멋있고 깊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얘기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우리 김찬양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너무 멋진 강연해준 율성 학생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강연 본 소감도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저희 다음 학교에 있는 탈북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저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율성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성이가 정말 너무 학생이지만 너무 대단하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강한 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율성이가 다음 학교에서 이제 의사의 꿈을 끼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귀한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런 공부의 기회인 만큼 율성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힘을 받아서 그런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성 학생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세요. 저는 고통을 겪으면서 의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야 저는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제가 의사가 된다면 저희 병원을 하나 크게 차려서 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더 멋진 비전들을 꿈꿔나갔으면 좋겠는데 멋진 의사가 되는 꿈을 그리고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율성 학생의 강연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서영애 목사님. 먼저 우리 친구가 이곳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거든요.
다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이 부담으로 오지 말고 하루하루 이곳에서 그 자유도 누리고 여러 가지 즐기면서 그런 꿈들을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율성 학생에게 전도사님도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분명히 그런 고난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뜻이 있기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기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이 펼쳐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멋진 훌륭한 의사가 돼서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우리 율성 학생을 우리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3명의 강연자들의 강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렇지만 그 죽음을 딛고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귀한 강연 들려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원동미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희 학교 그 표어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이거든요. 네,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고 왔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대에 가장 지금도 막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약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꿈을 품게 되고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 정말 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 덕분에 나에게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예은 권사님도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가슴에 울림을 줘서 오늘도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학교 친구들 강연도 들은 줌으로 방청한 친구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어떤 친구가 한번 해줄까요? 네, 카라 크리스천 스쿨 예찬 학생이네요. 오늘 강연 함께한 소감 어땠어요? 장래 지도사에 대한 비전이나 이제 의사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그런 스토리들이요. 되게 많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소원이 들었어요. 저 지금 이 순간이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같이 느껴졌어요.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